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몸에 더하시니 금멸유관 쓰소 내 찬송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는 자신 또한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도 귀한 마음을 가졌사오니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세상 무엇보다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전보다가 첫사랑을 가져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그때 이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흥망하고 그 세력이 이렇게 놀랍느냐,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유대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연후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오히려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말씀을 전해도 자꾸 비방하고 문제 삼고 하니까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하는 서원에 별도로 몇몇 사람을 데려서 거기에서 말씀을 그 몇몇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유대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떠나서 몇몇 사람 일비 에베소에서 와서 아주까지 예수를 믿지 못해서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역사가 임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 몇몇 사람을 데리고 그 두란노 소원 가는 곳에서 그냥 그들만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이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세력이 그 지역에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이 흥하고 말씀이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특별한 일을 한 결과 오늘 말씀이 세력이 흥망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다 계획하시고 이미 마련해 놓으셔가지고 그 뜻대로 바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지역에 말씀이 흥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을 보면서 내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나의 열심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부족해 가지고 하늘나라 확장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특별한 계획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하에서 우리 교회 앞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든지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있든지 관계없이, 더 적은 사람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주권하에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 주권하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 지역에 말씀이 흥황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8절에서 9절 보니까, 8절에서 9절 보니까 몇몇 사람을,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몇몇 사람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러는데, 그 제자들은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내재한 그들 몇몇 제자들은 자기가 희생하고 일반 삶을 포기하고 바울이 운영하는 두란노 소원에 와서 하루에 5시간 혹은 6시간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그들은 자기 삶을 포기하고 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몇몇 제자들에게 바울이 신금을 기울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왔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바울이 감동한 그곳에 있었나 그럴 때에 확실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루에 5시간 혹은 6시간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들이 하루에 매일 와서 하나님 말씀,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행하신 그 사랑, 하나님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점차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곳에 있어가지고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뛰쳐나아가서 전도하는 그때까지 그들은 바울이 강경한 거기서 와 있었다. 기독 역사를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때에 결국은 성령 충만할 때에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뛰쳐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멀리 뛰쳐나가가지고 아프리카 멀리 뛰쳐나가 중국 멀리 뛰쳐나가가지고 이방 여러 나라로 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 몇몇 사람들을 바울의 말을 듣게 하고 그 바울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더니 그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이 복음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그렇게 했으니까 본문 보니까 19장 10절 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선미한 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에게 하루에 5시간, 6시간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했을 때 그들이 받은 은혜가 놀라워서 성령 충만할 때 뛰어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통해서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누구로 통해서? 제자들로 통해서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로 통해서 그 제자들의 성령 충만해서 뛰어가지고 말씀 전함으로 통해서 그 제자들로 통해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전도 방법, 전도하는 그 모습, 전도하는 그 길을 어떤 면에도 그것을 바꾸어서 복음 확장을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2가지 내 마음에 와서 목회해 나가는 과정에 또한 믿음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뜻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바로 순종하고 달려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역사에서 그의 힘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하나님 은혜,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는데 목회하는 과정에 내 마음에 자꾸 오는 것이 가족으로 중심이 되는 이 교회의 모습 이것에 자꾸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부담으로 간다 하는 것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뜻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는 데에 결단하고 가족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따로 새롭게 목회를 한다든지 새로운 길로 가기를 원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지 못한 것은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근심이 오는 것은 어떤 모양인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근심이 오는데 만일 그 근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손실, 그 가족 많은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서 헤어질 수 있을 거고 내가 그들과 떨어져야 되니까 그들의 세력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어떤 결단을 내지 않고 성령님께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숫자, 그들 세력 때문에 그것을 아쉬워서 그냥 이렇게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결단을 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었더니 나중에 더 큰 어떤 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근심한다는 거죠. 두 번째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2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이 2년 동안 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뛰쳐나가지고 복음 전도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도를 전해서 성령 충만함의 됨으로 통해서 나아가서 그들이 전도하게끔 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때의 그 임무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부담하는 것은 20년 동안 이렇게 넘는 기간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냐 하면은 은거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분들이 성령 충만해져 버리면 결국은 뛰쳐나가야 되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은 은혜가 놀라워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간절히 그 마음속에 느낄 때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나가야 되니까 다른 곳을 나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불을 붙여가지고 뛰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그런 일에 은근히 내 마음속에 두렵게 아이고 우리 교회 일뿐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뜨겁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뛰쳐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오는 손실 우리 교회의 아쉬움은 이것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확장 전체적인 그런 마음을 보지 않고 제가 목회하면서 행했던 것을 내 마음에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저희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가는 길 보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고 인도하실 때에 복종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이런 일은 없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내 스스로 어떤 일을 생각해 볼 때 그 일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결국은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어떻게 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이 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오늘 두 번째를 보니까 19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 말씀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몇몇 사람을 데리고 하루에 5시간 그들에게 간농하고 전도하고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역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도 바울이 직접 나아가서 어떤 역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을 때에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보니까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럴 때에 오늘 육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희한한 능력이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할 필요 없이 이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희한한 능력이 뭐냐?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희한한 능력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 앞치마, 바울이 갖고 있는 물질을 그것을 가지고 아픈 자 앞에 놓을 때에 그게 어떤 능력이 임함으로 통해 가지고 병자가 낫고 하면 여기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직접 나아가서 안수하고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도망가라 예수 이름으로 택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던 손수건을 누가 갖고 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놓으면서 이것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건인데 바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병이 낫기를 원하는 이런 모양으로 기도했을 때 낫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사건을 알고 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속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직접 이렇게 듣고 나서 사람들과 관계, 사람들과 만남을 멀리하고 스스로 하나님만 향해서 4, 5일 동안 오직 하나님께 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 또한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영적으로 어떤 능력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13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성경 보면서 이런 희한한 능력이 일어났는데 육적인 문제 여러분 11절 12절 들었고 13절에서 이제 보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술한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마술로 통해서 어떤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전바치들도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은 시시한 전바치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놀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그 악한 것들을 내보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에 의지하여 내가 명한다 그런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너는 물러가라. 이와 같이 악기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를 빙자하여서 악기를 물리쳤다 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지. 그러면서 14절에도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악한 사람들도 어떤 마술로 통해서 어떤 악기를 통해 가지고 유대 사람인데도 제사장인데도 어떤 능력 힘에 의거해서 악기를 물러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바울의 이름으로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때 15절을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게 악한 자가 악한 귀신이 들린 자가 보니까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이걸 보면서 얼마나 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주시는 보이스 성령 우리 마음속에 내주시고 여러분이 성령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면서 생활할 때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압니다. 점치는 사람들 특별히 시시한 점바치들은 몰라도 유명한 이 점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 모습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점을 칠 수가 없다. 여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시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를 쫓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쓴 그들에게 16절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한지라. 오늘 여기에 악한 영이 우리 믿는 자들을 안다. 여러분들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보니까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이 능력을 받아서 바르게 믿음 생활 하람으로 통해서 성령 인도함으로 하심에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믿으면서 타협하면서 믿으면서 그런 이런저런 모습으로 믿어서 바로 하나님 뜻하신 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의 악기에 끌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 계속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일에 열중하시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여러분 일에 대해서 열중을 다하고 예배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 높인 일에 열중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미치지 못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 그것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열심한 모습, 여러분들이 한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족들 이루하시고 힘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그들에게 가서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맡은 것 강론 하루에 5-6시간 그들을 가르치면서 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사람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기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원하는 말씀 선포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웹사이트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더욱 희한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이런 일이 나타나니까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중에 있던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보는데 17절 보십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여 이를 알리며 그러니까 마술했던 사람, 전치는 사람,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 이 바울로 통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역사를 보면서 자기가 지나간 가운데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 점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실질로 마술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미신적인 일, 점치는 일,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교회의 발전은 회개입니다. 진정한 축복 또한 우리가 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 또한 회개로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 또한 이와 같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을 보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감격했을 때에 자연히 원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이 그 책값은 개삭 한 주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떤 그들이 그런 책들 미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을 갖고 왔는데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고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 각별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미신적인 일을 했다. 이러면서 회개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런 부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불살리겠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던지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그런 걸 갖고 왔던지 그 가격이 5만 이라 여튼 굉장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이 사회 사람들이 이런 책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누에게 신앙 이런 문제 책을 갖고 있고 미신적인 정치는 이런 일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 우리가 능력으로 그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행여 우리가 내가 속하고 있는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집에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아직까지 마술 술수하고 점치는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느냐 토정비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만일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일에 마음이 갔다든지 혹은 이런 물질에 대해서 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부적이라든지 뭐 엄락한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이기에 우리가 버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에 주님 방법으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 믿음이 없어서 복음 전파가 늦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방법으로 우리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에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들로 앞에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에 일에 대해서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모르구나. 그러면서 앞에 일을 알고 준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더욱더욱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아름다운 이 복음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마음 그런 마음을 세상이든지 가족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은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터전을 닦아 놓으시고 그 닦아 놓으신 터전 하에서 저희들 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많고 적고 크고 적고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향한 열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된 오늘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달려가는 줄 알고 순종하면서 기쁘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모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